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351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이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네.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위해서 우리 박영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로 3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구별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 좋은 날씨를 주셨고 주님. 은혜 중에 선교 이웃 나누기 바자회를 마치게 하셨음에도 감사드리며 아멘.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이 함께하신 교회로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주님,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시험, 주님. 우리 교회 학생 신성민, 이선아, 이정윤 이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지금까지 배우고 준비한 만큼 긴장하지 않고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희생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 하루속히 전쟁의 아픔이 그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나라 유정자들에게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환우들과 케어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중보 기도에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실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 아버지, 듣는 저희들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갖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아버지, 저기 정기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신년을 맞이하며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며 잘 마무리하는 금년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04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동 2349요. 우리 신동 2349요.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한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제 성찬이 지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정교인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좋은 날씨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내년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샬롬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에 우리 임실 붕어섬으로 부부 동반으로 야외를 다녀옵니다. 또 잘 섬기고 또 잘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한 공동체의 힘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9시까지 고무장갑 지참하고 이렇게 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9시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대청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 정말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앞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모두 다 참 너무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수고가 많아서 제가 무엇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줄 믿고 하나님한테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또 이산 장로회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7시에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가서 기쁨의 찬양의 잔치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신차 구입하신 거 아시죠? 교회 우리 실버, 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타리아 구입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사히 그 차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교회 오고 가고 하는 모든 길 또 주님이 지켜달라고 또 탈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능 3명의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보갑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을 복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의인이 믿음으로 살 때 받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믿음의 복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제일 밑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복에 대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복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 복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1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한번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으로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결단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잘 살펴보므로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받아 이방인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이번 생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매우 자조적인 단어입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직장만 하다가 영끌했다가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요즘에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자주 섞인 말로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대로 되더라고요. 사람은 입술의 고백대로 그 말에 들리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씨가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큰 권위와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 내가 뱉은 말,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겠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듣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신이 가장 먼저 듣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뱉은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 자신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금방 전파가 되고 금방 전염성이 매우 큽니다. 가을이어서 몇몇 사람이 가을에 등산을 합니다. 단풍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들판에 핀 가을의 극화꽃을 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낄낄대며 깔깔대면서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그 말에 툭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먼저 가. 나 여기서 쉬고 있을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럽니다. 힘들어 죽겠다. 연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동안에 함께 즐겁게 단풍을 보고 꽃을 보면서 즐겁게 왔는데 힘든지 모르고 왔는데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나도 힘들구나. 갑자기 힘들어져 버립니다. 나도 주저앉고 싶고 나도 가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겨버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말은 부정적인 언어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인생을 매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입술에는 항상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아프다, 못 살겠다, 쪼들린다, 죽는 소리만 하는 단어가 입술에서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를 좀 사랑해줘,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이 말이긴 표현이긴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힘듦을 계속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나를 좀 사랑해 주어라, 나를 좀 인정해 주어라, 나 좀 신경 써 주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쪼들린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의식 속에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아프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계속 빠지다 보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을 사로잡아 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내 자신은 별로 힘들지 않는데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같이 힘들어지고 감정이 이입이 되어버려서 나도 우울해지고요, 기분이 우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분위기가 이렇게 침체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삶을 이끌어내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못하고, 뭐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하고, 모든 게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우리 같이 힘을 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전에 다 해봤어요.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시도도 하기 전에 안 되는 쪽을 계속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같이 있으면 뭔가 의욕적으로 살아나는 느낌이 들고, 삶이 뜻대로 잘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삶이 잘 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서 긍정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감사와 또 긍정의 언어가 자신이 듣기 때문에 그 말이 자신의 생각과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 그리고 긍정의 언어가 매일매일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시도해 봅시다. 용기를 내봅시다. 그러면 다시 방법을 찾아내고 다시 다른 각도로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영역들이 생기로 가득 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변이 이렇게 긍정의 생기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언어 너무나도 강력하다. 언어는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 꿈을 산산조각 내기도 하고 꿈에 힘을 더해줄 수도 있다. 관계를 망칠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 상대방의 방어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방어막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우리는 언어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언어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에 선포할 때 그 믿음대로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이 두 말씀만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빛이라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빛이 들어온다. 믿음의 빛이 들어온다. 소망의 빛이 들어온다.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 속에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은, 자기 연민에 빠진 모든 것들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없었던 것들이 생기고 새란하고 생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생각의 빛으로, 마음이 환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내 입술로 계속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는 겁니다. 긍정의 언어를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그때 가서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 왜 아브라함은 복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출발점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가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앞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약속이죠. 먼 미래에 이렇게 되었을 것을 지금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약속이죠. 그때 가서 이렇게 하자 미리 정해 놓은 게 약속이죠. 이 약속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시간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끌고 와서, 당겨와서 미리 정한 내용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을 그대로, 여러분, 그런데 약속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미래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로가 신뢰가 더 돈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킬 만한 그때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살면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어려운 어떤 일이, 지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계속 지체되고 딜레이되고 한없이 늦어져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더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통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벌써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 지킬 수 없는 약속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복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20년이 됐든 23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끝까지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두 가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땅의 약속을 주죠. 여러분, 땅은 존재의 기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의 기반입니다. 땅 위에 살지요.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다시 땅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땅은 인생의 존재의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할 그 땅, 너희 민족, 너희 후손의 모든 사람들이 존재의 기반이 되는 약속의 땅을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앞으로 장차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의 기반이 되는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리고 우상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죠. 오랜 시간 동안이 걸렸습니다. 그 땅으로 옮겨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그 땅에서 드려진 소산물, 그 땅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 그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랜 시간을 걸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 우리가 예전에 사랑은 온유하며 했을 때 온유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성품이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소나 말이 마구 뛰어다니는 그런 사나운 소와 말을 오랫동안 길들여서 훈련시켜서 그것을 잘 순종하게 유순한 성품으로 만든 오랫동안 길들여진 성품이 온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 어마어마한 많은 약 700km가 넘는 그 땅을 걸어서 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품을 길들이고 오랫동안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오랫동안 마음을 계속해서 그의 성품을 길들였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지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 마침내 도달한 땅이 약속의 땅이었던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자식은 한 가정의 존립 기반이죠. 자식이 있어야 우리 가문을 이어가고 그 가문을 통해서 사회가 존립되고 그 사회를 통해서 국가나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없다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죠.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때는 이미 그의 나이가 76세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약속할 때 76세에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24년의 시간이 걸치죠. 한 명의 약속의 자녀를 주기까지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한 명의 약속의 자녀를 줍니다. 그럼에도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품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복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를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된 거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전가될 수 있다. 우리한테 전가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음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창대하게 번창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면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붙잡고 가는 순종에 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 순할 순, 딸을 종자 쓰를 쓰죠. 순하게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과는 다르죠. 복종은 명령이나 강압적인 억압 행위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가지만, 순종은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발적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 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하라 하시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갔을 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여러분, 뭐가 있느냐 그러면 순종에는 많은 손해가 따릅니다. 순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순종에는 결코 오랫동안 고통과 고난이 순종하다 보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손해를 보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삶의 근거지를 남겨두고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다 남겨두고 가족만 끌고 갔기 때문에 손해를 보죠. 가정 안에, 그리고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고 떠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매우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그 순종 때문에 편안하게 고향에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런 손해를 본 거죠. 고난, 아픔의 시간을 보낸 거죠. 순종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아픔과 고생을 요구받습니다. 순종은 손해와 양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순종과 희생과 양보가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늘 말씀하셔요. 순종의,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손해가 될 수 있고 거기에 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으나 성령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는 그 순종의 결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믿음 안에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희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간 그 아브라함을 보아라.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복이었고 순종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언어를 날마다 선포하고 순종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비록 그것이 아픔이요 손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결국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되어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하면서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 복의 아버지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모든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모든 영적인 가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고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 약속하신 그 말씀,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복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주여 가문을 일으키고 이 사회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세우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아버지는 품지 못한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으로 제가족과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었습니다. 많은 아픔의 환우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이진경 집사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진정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경태 장로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서 장로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자 권사님 두 다리에 두 힘에 두 손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과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버지 내년도의 사역을 위해서도 잘 준비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하는 귀한 한 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